구약성경 595쪽 열왕기하 19장 4절로 6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오늘 우리는 정보의 바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바다에는 생명의 물도 있지만 독이 된 물도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에는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마지막 때의 환상, 이런 제목의 영상들이 아주 넘쳐나요. 성령이 내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셨다. 이런 말을 정말 쉽게 듣고 있어요. 정말 그것이 성령의 음성입니까? 여러분, 모든 영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거짓된 영은요 언제나 진리의 모양을 하고 다가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인 양 포장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막 흔들어 놔요. 그래서 신앙인은 반드시 분별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도대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인지 아니면 사람의 욕심에서 나온 영인지, 그것도 아니면 사탄이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고 위장한 영인지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랍사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거짓말을 하는데 열왕기하 18장 25절 말씀 보시면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랍사게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백성들의 믿음을 막 흔들어 놨어요. 근데 이 랍사게가 들었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랍사게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거짓된 영이 만들어낸 왜곡된 지금 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히스기야에게 이 랍사게의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 6절 말씀 보시면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랍사게의 거짓말은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배우려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거짓된 영을 분별하고 참된 성령의 음성을 따르는 신앙의 길.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거짓된 영을 분별하고 참된 성령의 인도하심은 도대체 어디에서 들을 수 있을까? 이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형통했었죠. 열왕기 18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가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래서 히스기야는요 사람을 섬기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만 섬겼어요. 근데 이런 히스기야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히스기야 왕 제6년에 이 예루살렘만큼이나 견고한 성인 사마리아가 함락된 거예요. 그리고 북왕국이 멸망하는 것을 이 히스기야가 보았어요. 그 후에 두려움이 찾아왔는데 열왕기하 18장 10절 말씀 보면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며 히스기야는
사마리아 성이 함락되고 그 이스라엘 열지파가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본 다음에 이 아수르에 대한 공포가 찾아왔어요. 다행히도 이 아수르 왕은 남왕국 유다로 군대를 이끌고 내려오지 않고 본국에서 일어난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돌아갔어요. 그렇지만 언젠가 아수르가 쳐들어온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죠.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새 왕인 사네립이 드디어 유다를 침공을 했는데 13절 말씀 보시면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사네립은 예루살렘을 제외한 유다의 모든 요새 성읍들을 다 점령했어요. 이때 예루살렘 다음으로 큰 도시였던 라기스도 점령이 되었어요. 근데 이 라기스가 점령되었다는 소식은 이 히스기야에게 큰 충격이었는데, 왜냐하면 이 라기스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불과 4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가까운 도시란 말이에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 히스기야는 이 라기스에 주둔하고 있는 이 아수르 왕에게 사신을 보냈어요. 14절 말씀 보시면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이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에게 싹싹 빌었어요. 잘못했다고. 그리고 군대만 돌리시면 왕께서 요구하는 모든 것을 내가 다 드리겠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는요, 이게 히스기야가 감당할 수준을 넘어서는 양이에요. 당시에 유다 왕실의 1년 재정이 이만큼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다 왕실의 1년 재정을 다 요구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국고에 있는 은금을 다 모아도 이 사네립이 요구한 양을 맞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신앙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까지 하는데 15절 말씀 보시면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성전 곳간에 있는 은은요 하나님께 바쳐진 선물이에요. 그거는 사람이 손을 대서는 안 되는 것인데 히스기야는 거기에까지 손을 댔어요. 지금 이 아수르 왕이 요구한 그게 부족하니까, 그래도 부족하니까 성전까지 훼손을 하는데 16절 말씀 보면 또 그때의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성전 문의 금까지 다 벗겨가지고, 또 성전 앞에 기둥이 2개가 있는데 야긴과 보아스라는 큰 기둥, 거기에다가 이 히스기야가, 이게 놋기둥이거든요. 거기다가 금을 입혔어요. 반짝반짝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근데 그것까지도, 자기가 바친 것까지도 다 벗겨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바쳤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면 거룩한 것도 타협의 대상이 되고 말아요. 하나님께 드릴 것을 세상에 바치면요, 그때부터 영혼의 빛이 어두워져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었지만 지금 눈앞의 위험 앞에서 믿음이 막 흔들렸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이렇게 막 성전의 은과 성전 문에, 성전 기둥에 입힌 금까지 다 뜯어서 바친 이 행동이 효과가 있었을까요? 사네립이 그 은금을 받고 돌아갔을까요? 아니요. 사네립은 군대를 돌리지 않았어요. 17절 말씀 보시면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모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이 아수르 왕이요, 그냥 먹튀를 했어요. 받아 먹을 거 다 받아 먹고 예루살렘 공격하러 군대를 보낸 거예요. 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가 대규모의 기병들을 이끌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이 다르단, 랍사리스, 랍사게, 이거는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아수르의 관직명인데, 이 다르단은 총사령관, 또 랍사리스는 그 내관들, 내시들의 최고 우두머리, 내관장, 그리고 이 랍사게는 술 맡은 관원장 또는 지방 총독, 이렇게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의 이 랍사게는 유다말을 구사할 줄 알고요, 또 이 히스기야가 한 여러 가지 일들을 또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것으로 보아서 이 랍사게는 아마 사마리아를 정복하고, 사마리아가 그래서 아수르의 속주가 됐거든요. 그 사마리아에 파견된 총독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세 사람이 대군을 이끌고 와서 이 성벽 앞에서 히스기야를 부르는 거예요. 만나자고. 거기에 18절 말씀 보면, 그들이 왕을 부르매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이와가 그에게 나가니. 왕을 부른다고 해서 히스기야가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일국의 왕인데. 그래서 신하 3명을, 아수르 왕이 보낸 신하 3명하고 상대할 신하 3명을 보내서 아수르의 사네립의 신하 3명, 히스기야의 신하 3명이 이제 성벽 바깥에서 회담을 하는 거예요. 이 아수르 측에서는 유다말을 할 줄 아는 이 랍사게가 대표로 발언을 하는데, 이 랍사게가 아주 오만한 태도로 이 히스기야를 조롱을 하는데, 그 23절 한번 보세요.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네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유다에 말을 탈 줄 아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말 2,000마리를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당시 아수르가요, 처음으로 이 말을 탄 군수를 전쟁에 투입했어요. 군기병을 역사상 처음으로 운영한 나라가 바로 이 아수르 때, 아수르 이전에는요, 사람이 말을 타고 싸우는 기병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말을 모는 병거대의 그 위에 올라가서 말을 몰거나 거기서 활을 쏘거나 창을 던지거나 이런 기병이었었지, 직접 기병이란 말 뜻대로 그 뜻 그대로 사람이 말을 타서 말 위에서 활을 쏘거나 창이나 칼을 쓰는 그런 기병은 존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게 누가 처음 가지고 왔냐면 바로 이 아수르 군대가 기병을 처음 전장에 끌고 왔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그 기병이 처음에는 한 사람은 끌고 가고 한 사람은 화살을 쏘다가 나중에는 한 사람이 혼자서 말도 몰고 화살도 쏘고 할 수 있는 그런 정말 말 그대로 기병대를 보유한 군대가 바로 아수르란 말이에요. 이게 아수르의 자랑이에요. 근데 아수르의 기병을 처음 본 사람들은요, 아주 충격에 빠졌어요. 말이라는 것은 병거를 끄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사람이 말을 타고 거기서 화살을 쏘니까 이거를 본 이 유다 백성들은요, 큰 충격에 빠졌단 말이에요. 물론 이 충격은 그 잉카 제국이 스페인 기병대와 마주쳤을 때 받은 충격보다는 물론 적었을 거예요. 아메리카 대륙에는 원래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잉카인들은 말을 타고 오는 이 스페인 기병대를 보고서는 처음에는요, 사람과 짐승이 하나로 합쳐진 괴물로 생각했어요.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는데, 그런 충격보다는 좀 덜하지만 이 유다 백성들의 이 아수르의 기병들을 봤을 때
엄청나게 충격을 받은 거예요. 반대로 이 아수르는 말을 탈 줄 아는 것이 자랑해요. 그래갖고 이 랍사게가 니들 말 탈 줄 아는 사람 한 사람 보내주면 내가 말 2,000마리 줄게. 이렇게 지금 히스기야를 조롱한 것이다. 거기다가 히스기야한테 너는 우리 아수르의 하찮은 기병 한 명도 물리칠 수 없다라고 조롱을 하는데 24절 말씀 보시면 내가 어찌 내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하냐. 여기서 애굽의 기병은 지금 아수르의 기병 같은 그런 기병이 아니에요. 그냥 병거를 몰고 병거 위에서 이렇게 활을 쏘는 그런 기병이에요. 나아가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을 하는데 25절 말씀 보면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랍사게는요 히스기야를 조롱하는 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을 조롱거리로 삼아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서 이 랍사게에게 예루살렘을 쳐서 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랍사게는요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고 있는데 이거는 제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를 범하는 그런 대죄란 말이에요. 이 랍사게는 지금 은금을 받고도 지금 히스기야하고 약속을 깨고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이름까지 지금 들먹이면서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거짓말에 백성들의 믿음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유다 말을 쓰지 말고 아람 말을 써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해요. 26절 말씀 보면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하건대 아람 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 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히스기야는요 이런 랍사게의 이런 말을 가지고서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요. 19절 열왕기하 19장 1절 말씀 보시면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선지자 이사야에게 신하들을 보내요. 그러면서 이사야의 기도를 부탁하는데 4절 말씀 보시면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히스기야는 이제야 정신을 차렸어요. 이제야 자기가 살 길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거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그렇게 하기 시작하는데 그러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히스기야에게 전해줘요. 6절 말씀 보면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도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랍사게가 하는 말을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로 여겼어요. 하나님께서 전혀 말한 적이 없는데 내 이름을 도용해갖고 지금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이 랍사게 이 말을 하나님을 모욕하는 걸로 여기고 여러분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 내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죄인데요. 이거는 신약 성경에서 성령을 모독하는 것과 같은 그런 중대한 죄란 말이에요. 아니 어디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지금 함부로 말을 해요.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함부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아들을 누구한테 맡기는 것도요, 자녀를 누구한테 맡기는 것도요, 직접 얘기한 게 아니라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시죠. 그거는 선지자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의 종에게 하시는 것이죠. 그마저도 세례 요한에게 하신 것이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율법과 선지자의 마지막 인물인데, 마태복음 11장 13절 말씀 보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에는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옛날에는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에는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말하는 것은요, 이건 지금 랍사게처럼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근데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성경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깨달을 수 없어요. 그 이디오피아의 그 간다게가, 국고를 맡은 간다게가 이사야서를 아무리 읽어도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빌립을 보내셔가지고 이 간다게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로부터 떠난 다음에 너희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데,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신다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물론 성령님께서요, 사도행전에 보면 유일하게 사도행전에만 직접 말씀하시는 대목이 나와요. 좀 전에 빌립한테 말씀하시는데 사도행전 8장 29절 말씀 보면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든. 또 베드로에게 또 직접 말씀하시는 대목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10장 19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이렇게 직접 말씀하시는 대목이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나오는데 근데 본질적으로 성령님은요 교회에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교회에.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안디옥 교회의 특정 인물이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에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신약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는요 반복적으로 무려 7번이나 성령께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라고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2장 7절, 11절, 17절, 29절, 요한계시록 3장 6절, 13절, 22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요 성령님께서는 언제나 교회를 통해서 공동체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누가 말하는 것을 들을 때는 그 말이 성경과 일치하는지, 또 교회가 함께 분별했는가를 반드시 살펴봐야 돼요. 성령은요, 어떤 고립된 개인의 영이 아니에요.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영이시란 말이에요.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근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켜야 될 성도라는 사람이 만약에 혼자 듣는 어떤 계시를 가지고서는 이 교회를 분리시키고 분열시킨다면 그건 성령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거짓된 영이죠. 사탄의 영. 그 거짓된 영은요, 혼자 듣는 계시로 막 분리시키고 나누고 쪼개요. 그렇지만 성령님께서는 말씀과 교회로 성도들을 연합을 시키는데, 성령님께서 교회 안에서 말씀하시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안디옥 교회처럼 예배 때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기도할 때에, 예배 때에 말씀을 하시고요. 또 하나는 회의 때에 말씀하세요. 이게 많이 간과되고 있는 사실인데, 안디옥 교회 안에 큰 논쟁이 벌어졌어요. 이 유대로부터 내려온 거짓 교사들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했을까요? 자, 우리 성령님께 한번 여쭤봅시다. 저들의 말이 사실인지, 아니면 바나바와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할례는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이 맞는지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우리 금식하며 기도합시다, 이렇게 했나요? 그렇게 안 했어요.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사람을 보냈어요. 사도행전 15장 2절 말씀 보면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래서 예루살렘에 교회 회의가 열렸어요. 사도행전 15장 6절 말씀 보면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그리고 마침내 어떤 결론이 내려졌느냐? 할례를 비롯한 모세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이런 결론에 다다르고,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 교회 회의의 결의사항을 편지로 써서 안디옥 교회에게 보내는데, 그 편지가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성령으로 시작해요. 사도행전 15장 18절 말씀 보면 성령과 우리는 이 욕이라는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느니. 즉 성령님께서 지금 안디옥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예루살렘 교회 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내용이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이 성령께서 지금 안디옥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와 같이 성령님께서 교회 예배와 교회 회의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교회와 전혀 상관없이 개인 신비 체험을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매우 위험한 발언이에요. 많은 이단들이 그렇게 시작됐어요. 많은 이단들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러분, 거짓된 영은요, 나 거짓이요, 이렇게 안 와요. 언제나 진리의 옷을 입고 다가와요. 랍사게도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지금 거짓을 말했잖아요. 오늘날에도 그런 거짓 영들은 성령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사람들한테 접근을 하지, 사탄이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접근하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알아두실 것은 진리의 영은 오직 말씀, 그리고 교회 안에서 역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떠나지 마시고 교회를 멀리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말씀과 교회 안에서 참된 성령의 음성을 듣는 분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